이번 주는 복음 편지 5과 확신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들은 복음 하면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정말 맞는지 체험해야 됩니다. 들은 것 갖고는 사단이 끄떡도 안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오늘 설원이죠.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모든 문제 끝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는 죽고 없어졌다.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토록 여러분 계속 껌껌이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속일 것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진짜 갈보리산 체험, 진짜 복음 체험, 내 모든 문제 끝난,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인, 십자가가 내 모든 문제 끝낸 이 체험을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하세요. 문제 없을 때 하세요. 나중에 어른 돼 갖고는 막 눈앞에 문제가 말도 못합니다.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랬는데, 서론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확신인데 이거는 구원의 확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대부분 있죠, 이제 우리는. 근데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정말 5가지 확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 인도. 또 사죄의 확신.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인 사죄.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시간표 따라 다 응답하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확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는 길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 이런 확신이 사실은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확신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들었는데 오래 다니다 보면 하도 듣고 적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들었는데 실제로 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 확신이 없냐면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정확한 복음을 들었는데 내 거로 가지지를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별이 보고 그 학생 너가 양육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뭘 시작을 해야 될지가 그래요. 그래서 걔가 지금 방황하는 고1인데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도 막 안 가고 방황하는, 학교 안 가겠다고 선생님한테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걔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이냐. 지금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해라, 집에 들어와라. 그게 답이 아니지 않냐. 걔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걔의 정체성을 찾아줘라. 부모님의 아들, 뭐 잘 나가는 학원 아들, 뭐 인천 외고 다니는 아들, 뭐 그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는 나, 그게 아니라 정체성을 찾아줘라 그랬어요. 우리 정체성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근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렵습니까?
이게 아담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건입니다. 계속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서 출생해왔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 교육 배워왔고, 하나님 떠나면서 결혼했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어요. 당연히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내 모든 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떠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도 아니죠. 마귀 종, 마귀 심부름하는 마귀 유괴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복음편지 1과에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죠.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내 영혼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믿는데도 나는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계속 나는 일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하고 계속 결탁해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나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요. 왜 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뭐가요? 이게 형상이 죽어버리고 생기가 죽어버려서 우리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3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랬죠. 왜 행복 없냐? 하나님 떠났으니까. 지금도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 죽어 있으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죠. 어떻게 만납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남자의 우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주신 방법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방법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생명의 길이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다시 영접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랬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거기에 본론에 나왔잖아요.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이 마귀 자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구원은 했는데 삶은 종교 생활입니다. 유대교가 종교가 되고 싶어서 종교가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종교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거기다 딱 가둬갖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잘못한 게 복음 없앤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 죽여버렸잖아요. 복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복음에 너무 흐려요. 그래서 복음은 말하지 않고 계속 삶을 강조해요. 삶을 왜 강조 안 하냐? 중요하죠. 근데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오전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거역하는 죄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게 안 되면 나머지 하나님은 너희가 부모한테 효도 안 한다고 벼락 내린 적도 없고 간음했다고 살인했다고 도둑질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나님 진노한 적 없어요. 당연히 사람 관계에 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그게 벼락 맞을 만큼 큰 일은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이게 아버지 삼고 얘 말 듣고 얘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거역이고 가장 큰 죄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생활은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여기에서 예수님이 답으로 복음편지 1과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저는 아침에 최혜민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많은 벌어지는 일들이 계시록 환란 시대 같다, 그게 느껴졌어요. 계시록 시대에 보면 짐승이 나타나고 붉은 용이 나타나고 막 이 음녀가 나타나고 막 계시록 거의 말세 환란 시대 같으다. 그 메시지 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말하지 말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불신자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환란 시대, 진짜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오직 예수 계속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야 돼요. 교회는 오직 복음 하나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오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길이고 해방이고 사탄 이기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는 오실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죠.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면 확신이 없죠. 생명,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뭐냐?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가 누군지 지식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떠나버렸구나, 근데 예수님이 길 열어주셨네,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방 주셨네,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없는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네, 분명히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영접하고 시인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고 생명이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입니다. 성령과 생명은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왔어요. 생명과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생기 회복, 온전한 하나님과의 소통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생명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이 없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타락하여 생명이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이렇게 무서운 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 하나님 만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올바른 소통할 수 있는 답이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거 그만 깨져버리죠. 지금도 우리가 선악과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형상이 오늘도 회복되고 생기가 오늘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김으로 죄와 허물로 죽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제 이 죽음 상태에서 계속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그런데 무섭게도 누구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 자녀이고 마귀에게 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져도 평안도 없고 아무리 모아도 부자라고 발 뻗고자 하는 게 아니죠. 부자일수록 더 평안이 없죠. 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행복이 없죠. 성취해도 끝없는 분쟁, 갈등, 황폐 계속 오게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주인 되어 살면, 내가 내 주인 돼서 내가 나 하는 거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계속 인도는 누구 인도를 받냐?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장 3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때는 불신자와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나 따라가면 이리로 갑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하고 그리스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육신도 병이 듭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병들이 오죠. 정신도 마음도 병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 본격적으로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따라서 가는 거죠.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아무 조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눌려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얼마나 눌려 있는지, 운명 사주팔자에 육신의 세상의 성공에, 나, 돈, 성공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죄 아래 묶여 있는지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해고 나면 딴소리하고 해고 나면 딴소리하고 해고 나면 딴소리하고 이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구원은 뭐냐,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생명 얻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뭔가?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값으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원죄, 하나님 떠나버린 그 원죄, 그리고 자범죄는 그 허물,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그랬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죄와 원죄, 자범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손 3, 4대까지 날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서 즉시 빠져나옵니다. 사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바로 이 사탄의 일, 마귀의 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신분이 옮겨졌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서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탄 마귀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에게 길 열고 진리 알려주고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인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갈보리산으로 체험하세요. 복음 체험, 그리스도 체험, 갈보리산 체험, 모든 문제 끝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갈보리산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옵니다. 진짜 하나님과 그 시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특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 전파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하자마자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 권세입니다. 사탄 권세입니다. 흑암 권세입니다. 이 사탄, 흑암 권세,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나 야고보서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면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대적하기 때문에 싸움의 자세로 임해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 앞에 대부분이 지레 겁을 먹고 영적 싸움 못해요. 문제가 오면 깜짝 놀라요. 문제가 사단이 딱 영적 싸움 걸어온 거거든요. 영적 싸움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내 현장에 사단이 영적 싸움 걸어온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야지요. 원수마귀 대적하고 싸워야지요. 성도끼리 싸울 필요 없고 가족끼리 싸울 필요가 없지요. 마귀 대적하고 싸워야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이 과부가 끝까지 딴 사람 찾아가면 다 해결 안 돼요. 재판장을 찾아가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저분에게 있거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다른 데 없어요. 권력이나 돈이나 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권세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이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불신자는 왜 저렇게 우상숭배에도 복받고 잘 되나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도 현대도 뭐 K-팝, K-푸드, K-드라마 난리 났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발판 주고 한 시대에 쓰시는 것이지 이게 K-열풍이 복음 안 전한다? 복음 가로막는다? 곧 끝납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로마로 길이 통한다 다 통했을 때 복음이 쫙 간 거예요. 복음 안 하면 지금 로마 한쪽 귀퉁이 쭈그러져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크게 축복하시냐? 복음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바울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해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그러면 삶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불신자들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보이는 흑암 아래, 사단 아래, 운명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지면 이제 무속인 찾아가는 거고 굿하고 점치고 물어보고 그 황해도 이북굿 그거 들어가 보면 그 세 개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이트 그게. 근데 하나는 4만 몇천 명이고 하나는 한 10,000명 육박해. 한 5만 명 정도가 구독자가 있어요. 구독자가 하나 영상만 올리면 그냥 몇백 개 몇천 개씩 막 봐요. 우리 아무리 연락에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그냥 이 몇십 개가 안 넘어 100개가 안 넘어가는데 그 사람 올렸다면 몇백 개 몇천 개예요. 뭐냐? 내년 25년도 이제 대목 맞았어. 이제 25년 소띠 운세, 25년 말띠 운세, 25년 돼지띠 운세.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라나 딱 들어가면 탁 콕 걸려가지고 이제 운명에 묶여서 벌벌벌 떨다가 이제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다 안 되면 이제 단체 구슬 해줘야 그 삼재 액마기 하는 그거 또 12월 21일인가 22 동지 때 동짓날. 홍수맥이 동지 때 또 한다고 광고 또 나왔어. 1인당 1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600명 했거든. 600명 도대체 얼마예요? 1인당 10만 원, 20만 원씩 등 달아준다고 또 10만 원 해갖고 이제 무더기로 막 치는 거 대량으로. 평생 사단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신자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도 버려라. 원수 마귀는 계속 염려 갖다 주거든요. 염려도 버려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 자아 너무 내세우지 마. 내 자아가 너무 크면 복음 안 들어가거든요. 자아도 없애라. 숨은 계산도 버려라. 저는 이 계산이 뭔가 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요즘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계산 관계가 될 수가 없다. 내게 이익이 올까? 손해가 올까? 이렇게 되면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유리할까? 이렇게 되면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당장 내일 밥 먹을 거 고민을 할까? 이게 계산이거든요. 여기에 다 넘어가요. 하나님, 부모 자식 간에는 계산 관계가 아니잖아요. 끝없는 헌신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계산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마지막에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삶의 중심이 뭐가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투표하잖아요. 투표할 때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죠? 뭐 있죠? 하나 꽝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내가 찍어서 거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 4년, 5년은 꼼짝없이 이제 그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저는 누구 찍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다 투표를 했냐에 따라서 그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를 어디다 하시렵니까? 투표를 오직 그리스도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에는 절대로 사람 말에는 투표하면 안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을 동요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다가 나를 딱 둬야 돼요. 그리고 삶의 우선은 기도. 오직 그리스도 아는 거로는 절대 힘이 없거든요. 했다면 정말 내가 주권을 행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이때 기도할 때 역사하셔 권능을 받으면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생명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생명 붙이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잘 물을 주고 가끔 우리 화분 정수기 위에 화분 이렇게 2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화분 있는지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잖아. 그걸 정은영 집사님이 사오셨는데 그분은 수요일날 오면은 이렇게 물도 주고 저 햇빛에 갖다 놨다가 그늘에 갖다 놨다가 금요일날 오면 또 이렇게 다독다독하고 또 햇빛에 갖다 놨다가 그늘에 계속 신경 써요. 자기가 사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거든요. 가꾸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에다가 마음 둬야 돼요. 새가족들에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생명입니다. 나가서 먼 곳에 못 가도 새가족들에게 온 생명 챙겨서 같이 기도해주고 돌봐주면 잘 하나님이 가꾸는 것만으로 충분한 생명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치유 그랬는데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나오잖아요. 제사,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오래 예수 믿으면 없는데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죽은 자의 소원이라 그랬죠. 죽은 자의 소원은 너희들 제발 일로 와라 아닙니다. 후손들이 제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말아예요. 소원이 오지 마라입니다. 지옥에 오지 마라. 근데 조상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들이 계속 역사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영적인 문제와 재앙들이 끊임없이 계속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귀신들이 7배나 더 강하게 역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보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게 제사입니다. 이것만 끊어도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한 주간 동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보좌의 축복 누리시면서 확신,
가지시고 생명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면 담대하게 또 복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길 열어주시고 모든 저주 재앙 다 막아주시고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리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가르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깊은 집중을 통해서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땅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